우리가 4주 전부터 우리 다음 세대부에서 컨셉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수아 약속의 땅을 찾아서라고 하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4주짜로 복덕방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가운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선 이 갈렙이 요구한 내용과 그의 꿈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요단강을 건너온 이제 요단 서편 지역이죠. 진짜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나와왔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대표격인 갈렙이 나와서 특정한 지역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갈렙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5년 전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참여했던 그 경험과 함께 자기가 믿음으로 보고하고 그것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을 대하며 또 그 약속을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5년 동안 그 약속, 그 비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고, 85세라고 하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준비하고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그 비전을 성취한 갈렙에 대한 말씀입니다. 85세 노인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한 열정을 불태웠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을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75세가 아니라 100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120세까지 무려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부하이자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우리가 통상 오늘 말씀의 갈렙이 40세에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45년이 지난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함께 쓰임받았던 여호수아도 갈렙과 나이가 같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성경의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해서는 그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 외에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학자들은 그 죽은 나이와 그런 역사적 연대를 역추적해서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적어도 7살은 많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85세라면 여호수아는 92세죠. 여러분, 그렇지만 85세냐 92세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꿈이 문제이고 비전이 문제이고 사명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의 비전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의 고백과 선포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비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가, 그리고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비결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땅 분배를 시작하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 땅 분배를 시작하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다. 여러분,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도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인데 왜 유다 지파, 네 번째 지파에 가장 먼저 땅 분배가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후처였던 빌하와 동침한 흠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세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디나 사건 때문에 할례를 도구로 해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큰 위기 가운데 빠뜨렸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 대해서 유언을 할 때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는 그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가 나왔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또한 영적인 맥락 가운데 유다가 맨 먼저 땅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온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자기가 받을 땅을 요구하면서 45년 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대회를 했죠.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하여 악평했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딱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이렇게 온갖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예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의 위력입니다. 고작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휘둘려 버렸습니다. 공동체가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망하게 하고 자녀들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 동네가 함께 마시는 우물에 독약을 타는 일과 같은 것이에요. 그때 나머지 두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이 회중들을 진정시키는데, 그들은 그 땅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돌아왔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고를 했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한 교회의 위임 목사로서 그 장면을 생각할 때에 모세가 그때 그 현장에서 그 두 젊은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웠을까,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비전 세대 젊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에 갈렙이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중요한 지파이고 그 중에서도 갈렙은 가장 연장자이고 민족의 유공자인데, 그러면 여러모로 볼 때 가장 좋은 위치, 가장 비옥하고 가장 농사짓기 좋고 아니면 훗날에 땅값이 많이 오를 그럴 지역을 요구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험한 산악지대를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거나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서 믿음으로 장막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어 슬퍼하고 애통하며 장사를 지낸 곳이었어요. 믿음의 장막을 세운 곳,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 사랑의 눈물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갈렙의 꿈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사거나 집을 살 때에 믿음이 기준이 되고 예배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메인스트림, 은혜의 주류 가운데 머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마음에 품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전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모든 상황을 바로 그 비전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제 나이가 85세인데 저 40살 때나 지금이나 힘쓰는 게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 이 부분을 나는 지금도 그때처럼 전투에 나가 싸울 수 있을 만큼 활기찹니다, 여기에서 영어 번역 가운데 vigorous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vigorous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은 vigor인데 이 말은 활력 또한 정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장날 장터 입구나 터미널 앞에 가보면 꼭 그 약장수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뭐하라 이렇게 애들이 내다보면 뭐라고 합니까?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비암이여 한번 잡숴봐 그러면서 한 잔씩 따라주면서 뱀술을 팔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나왔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뱀이 유혹하기도 전에 하와가 그걸 잡아다가 아담을 위해서 구워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갈렙이 85세가 되도록 그렇게 활기차고 정력이 넘쳤던 것은 뱀 잡아먹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현직 최고령 슈퍼모델인 카르멘 델로피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5세에 세계적인 패션 잡지 보그의 최연소 표지 모델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95세인데 작년 가을까지 브로드웨이에서 런웨이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1931년생이에요. 얼마나 이분이 가난하게 태어났는지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사는 날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때가 많았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델로서 세계 최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사라져서 나이가 드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갈렙의 삶, 갈렙의 태도, 갈렙의 모습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이 강조하여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충성했다. 14절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충성했다,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우리는 좀 다르게 번역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똑같이 말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충만하다, 가득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wholeheartedly, 전심으로, 또 다른 번역에서는 fully, 완전히 가득 차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마음에 빈틈이 없이 가득 차게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06세 철학자 한 분이 계시죠. 김혁석 교수님. 지금도 저작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분의 절친이었던 안병욱 교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안병욱 교수님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중3 때인지 고1 때인지 모르지만 영원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 안병욱 선생님의 책을 읽고 나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자기 친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마귀도 유혹하지 못한다. 성실이 깨져서 유혹할 틈이 생겨나는 것이다. 또 성실한 사람은 마귀가 유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버리시지 못한다.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을 버리신다면 남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성실이나 충성이나 성실, 충성, 이것들을 통합해서 하는 말이 바로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신실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신실한 사람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과 활력과 비전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고, 또 마침내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앞에도 말했지만 10사람의 정탐꾼들은 거기에 있는 안악자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도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로 그 일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왔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45년 동안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품고 있다가 마침내 성취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중요한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NIV 성경을 보면 갈렙이 그들과 마음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영이 달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의 영, 두려움의 영, 원망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갈렙은 그들과 다른 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영, 살리는 영, 긍정적 영향력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선택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속에서 긍정의 에너지가 솟아나오고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영향력을 갖게 되고 마침내 가슴에 품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엘리자벳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이 엘리자벳 선교사님은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서 미 사학 명문인 위튼 스쿨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자기와 같은 선교의 꿈을 가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 그와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위튼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 엘리엇은 자신의 안락한 보장된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꿈을 가졌습니다. 이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 선교의 꿈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29세가 되었을 때에 4명의 다른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그 부족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원주민들이 뛰쳐나와 칼로 창으로 찔러 무참하게 5명의 선교사들이 다 그곳에 살해당했습니다. 선교는 해보지도 못하고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짐 엘리엇은 그때 결혼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고 막 태어나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딸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순교한 후 엘리자베스는 1년간 간호학교에서 간호사 교육을 받고 막 돌이 지난 어린 딸을 들쳐업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들의 고름을 빨아내고 또한 병을 치료해주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며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의 헌신에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연 부족장이 하루는 그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왜 젊은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 와서 고생하며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까? 그동안 수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말을 엘리자베스가 비로소 담담하게 꺼냅니다. 나는 몇 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내 남편은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고 왔는데 내 남편이 미처 말하지 못한 그 사랑을 말하기 위해 내가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남편을 죽인 원수가 부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말에 천둥처럼 그 말이 울렸습니다. 이미 그들은 엘리자베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았고 체험했던 터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눈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5사람도 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 중 2사람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업고 들어갔던 그 어린 딸이 자라 세례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이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로 빈손으로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 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의 성취를 반드시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그의 가슴 가운데 있었던 그 꿈과 비전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생명에서 떠나버린 인간을 다시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에 대하여 내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꿈이 이식된 사람들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처럼,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소망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상황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내 인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삶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엎드리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그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의 성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 때문에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